6일이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 여인을 고치려고 하느냐. 안식일 날 고치지 말고 다른 날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탁 한마디로 합니다. 근데 이게 이 회당장이 보통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면 화를 막 내면서 얘기합니다. 왜 이날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날 무슨 병을 치료해 주느냐고, 6일 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고 막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셔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당신들 소나 나귀를 키우는데 만약에 소가 목마르다 하면 이렇게 보피를 풀어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주지 않느냐. 안식일이라도 소가 목마르다 가면, 나귀가 목마르다 하면 풀어다가 물도 먹여주는데,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고생한 건 생각이 안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 아래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치유하는 사역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때 이 비천한 여인,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으니 먹는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입는 걸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사람 관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무슨 뭐 결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정말 불쌍하고 비천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란 그것 가지고 말해요. 왜 하필이면 오늘 안식일날 지키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병이 18년 동안에 고생해서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져서 사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가버리신다면 내일은 언제 만날 줄 몰라요. 그러면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또 예수님도 그런 환자를 보고 내가 내일은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바쁜 일로 가야 되는데 오늘 고칠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고쳐줘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일을 그르치면서까지 내일 안식일이라고 넘어가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쳐준 거거든요. 회당장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면 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따지고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천한 여인 보세요. 18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번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이 회당장처럼 권력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자꾸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하고 정말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느냐는 차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비천하며 별것도 아닌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 바랍니다. 따져 묻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니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의 겨자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겨자씨가 됩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서로 권면해 주시고 우리 천국의 겨자씨가 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막을 보시면 읽으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이에요. 시작. 또. 자, 보세요. 잠깐. 잠깐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가 먼저 있었는데 또다시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라는 단어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도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요게 이제 마태복음이요. 누가복음 13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다시 거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아까는 또라고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회당장과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그런 일들 통해서 예수님이 고쳐졌으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뭐 천국에 있는 일 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으므로 그 다음에 이 회당장과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불쌍한 여인의 사건이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에요. 자,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종교인 같은 회당장에게는, 회당장이면 요즘을 말하면요 교회 목사님 정도 되는 겁니다. 회당장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 왜? 방해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천국이 임했느냐면 1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마음밭에 겨자씨가 심어지더니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뭘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속담 같은 관용어인데요, 우리말로 제일 작다는 말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좁쌀만하다. 여기는 또 좁쌀도 나오는가. 그 다음에 깨알만하다. 또 옆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콩만한 게 까부네,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글씨를 또 작게 쓰면은 깨알같이 썼다고 얘기입니다. 우리말의 관용어 중에 가장 작다라는 말을 쓸 때 뭐 깨알 같다, 좁쌀만하다, 뭐 콩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작은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작다는 말을 쓸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 겨자씨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나중에 심어놓으면 이게 얼마나 크느냐면요 5m까지 자랍니다. 우리나라에 콩 심어서 5m까지 자라진 않잖아요. 콩 심어놓고 새가 깃드나요? 깨 심으니까 깨 하나 심어놨더니 거기에 막 새들이 깃들어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겨자씨라고 말하냐면 작은 것을 심었더니 이게 5m 정도의 숲이 이게 우거지더니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외형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부흥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개척할 때 보면요 작은 무리들이 모였다가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교인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의 비유라는 말은 뭐냐면 외형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우리 해피데이도 여러분들 이 겨자씨의 축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집안이 점점 불어나길 바랍니다. 전도에 힘쓴 사람들 여러분의 집안이 번성하길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장미연교도 이번 통해서 외형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2010년도 7월 14일자 더 사이언스 타임즈라고 하는 그걸 신문을 봤습니다. 아마 인터넷 신문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신문 같은데 이런 기사가 떴어요. 경남 함안에서인가요?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산성에 있는 그 연못을 이렇게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연못에 태적층이 쭉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발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씨가 나왔습니다. 10개가. 그 씨가 뭐냐면은 그 연꽃이 있죠. 연못이, 우리나라는 연을 심었잖아요. 연꽃씨가 1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2009년도 일이에요. 연꽃씨가 10개 정도 나와서 이 연구원이 그걸 갖다가
도대체 몇 년도 되는가 하고 방사선 탄소 연대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가 700년 전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700년이라면 우리나라 역사로 고려시대 때예요. 고려시대 때 이 시가 연못에 떨어져서 묻혀있는 거, 태적으로 이렇게 묻혀있는 것이 700년 만에 발견이 된 겁니다. 연구원이 이걸 가지고 와서 심었어요. 잘 관리해서 심었더니 이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제가 설교를 안 하죠. 700년 만에 이 연씨가 싹을 텄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났어요. 그게 2010년도 7월 14일자 더 사이언스 타임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디도 장군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함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유대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디도 장군을 갖다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어요. 지금 무너져 있는 성벽이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성벽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사다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지난번 제가 우리 교인들과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가이드한테 계속 추궁했습니다. 마사다 가야 된다, 마사다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마사다를 못 가고 말았는데, 그 마사다가 뭐냐면요, 유대인의 최후 전적지입니다.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보면 육군, 우리나라 보면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마지막 임관식을 할 때는 이 마사다에 가서 선서식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유대인들에게서는 전적기 국가를 사랑하는 곳인데 73년, AD 73년경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요, 마사다를 지키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의 그 계백 장군 아시죠? 계백이 전쟁에 나가서 뭐 했어요? 자기 가족들을 죽이잖아요? 그러죠? 왜 나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지? 계백 장군이 제가 틀린 것 같아. 계백 장군이 자기 가족을 죽이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자기 와이프, 애들 다 죽입니다. 가족별로 다 죽이고, 왜? 우리는 로마 군인에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이 전부 죽입니다. 그러면 옆집 가정이 상대방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이 또 여기에서 상대방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남을까요? 한 사람이 남을 거 아니에요. 다 서로 상대방을 찔러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서 자격을 했습니다. 그게 마사다의 전적지예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그때 73년도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대추야자라고 하는 씨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대추야자는 여러분 종려나무 열매를 갖다가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크기는 어른 이 엄지손가락만 하고요. 생김새는 우리나라 대추 익은 거 똑같습니다. 그 안에 씨가 이렇게 굵게 들었어요. 이게 건어물 가서 시장에서 사면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73년도에 AD 13년경에 이 대추야자가 쓰졌는데, 이 씨를 그 마사다를 그게 발굴하던 1963년도에 이 씨가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검사를 했겠죠. 그래서 63년도에 이 씨가 발굴이 돼가지고 그냥 40년 동안 그냥 묵혀놨는데, 어느 이 연구원이 2005년도에 이 씨를 갖다가 역시 잘 심어서 싹을 틔웠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700년 된 연꽃씨가 싹을 트게 되었고, 뭐 이런 일들이 이집트에도 있었고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000년 된 씨가 싹을 텄습니다. 왜일까요? 뭐 때문에 이게 싹이 틀 수 있었을까요? 네, 씨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씨에 생명이 있었고요, 70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씨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700년이 지나고도 2000년이 지나고도 싹을 틀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씨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집안에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을지라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이게 때가 되면 700년
700년이 돼도 싹을 나며 2000년이 돼도 싹을 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의 씨는 언젠가는 싹을 트게 될 줄 믿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천국의 겨자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 시기가 되면은 반드시 700년이 지나든지 2000년이 지나든지 내가 심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며 구원의 은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월 6일 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는 날에 2016년도 11월 6일 날 장미원교에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지막 죽기 전에 나 예수 믿고 죽으려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심는 겁니다. 당장 거둬들지 않을지라도 말이에요. 물론 당장 씨가 열매를 맺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씨가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냐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 맺는다는 겁니다. 이 새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까 자살남이 얘기했잖아요. 난 외로웠어. 세상이 사는 사람들이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새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말입니다. 기웃기웃하면서 다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복음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들이 와서 깃들 것이며 그들이 안식을 얻을 것이며 그들이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새들이 그 깃에 깃을 기를 줄 믿습니다. 이번 2016년도 11월 6일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 것이다. 방황하는 영혼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새들처럼 날아다니는 영혼들이 와서 깃들이는 역사가 11월 6일 해피데이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겨자씨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누룩이 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민합시다. 천국의 누룩 됩시다. 천국의 누룩입니다. 누룩은요, 또 역시 본문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가복음도 볼까요? 13장 20절 21절.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뭐지요? 빵을 만들 때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효소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면요, 우리의 내면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아까 겨자씨는요, 밖으로 막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면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원래 누룩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쓸 때는 별로 좋게 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뭐냐면 이 누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쁜 일 교회 갈 때는요, 겉으로 드러내보지 않아요. 몰래 은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성경에 쓸 때는요, 악의 상징으로 쓰여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다 누룩을 갖다 좋은 면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내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진 않지만 제 인생에서 전환점을 줬던 것이 1979년인 것 같습니다. 1979년에서 1980년도 시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저도 교회를 다니면 그냥 우리 어머니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녔습니다. 뭐 모태신앙이라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모태신앙입니다. 아내 모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름 성기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권고로 야, 성탄절에는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니 해서 절기 신자로 주일학교 때 성탄절에 갔습니다. 이제 어쩌다 갔으니 몇 학년째는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미안한 마음에 얼굴을 못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무릎 꿇고, 이제 그때 당시엔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으니까요, 무릎 꿇고 기도를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 동창입니다. 내 이름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쿡쿡 좀 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야 이 새끼야 너 떠도 모러 왔지. 잠자는 사람 깨라고요. 아니 갑자기 강대상의 목사님이 야 이 새끼야는 그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친구가 그랬어요. 모처럼 온 친구한테 저는 미안해가지고 어쩔 수 못해가지고 정말 창피해가지고 그나마 간을 좀 졸이면서 기도하는데 야 이 새끼야 콕 찔리면서
지금도 여기를 옆구리가 아파. 그래, 이제 그렇게 이 목사님 욕도 되게 잘하네. 나 잘해. 욕 안 했어 그러지. 야, 이 새끼 하더니 너 떡어도 모러 왔지 하는데요. 와. 성탄절날 제가 예배 들어갔다가 떡어도 먹는 거지가 돼가지고 왔는데, 아, 이거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 친구 이름도 기억하겠어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는 저였는데, 1979년, 80년 지나면서 이제 믿음이 들어오고,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그래서, 뭐, 조금 예전보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1979년 이전보다 그 79년 이후부터 내 마음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조금씩 천천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대에 온 사람들 그 자리에 엎어치기 한 판으로 탁 넘어뜨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을 두고 말입니다. 아주 조금씩 그 사람에게 천국의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양심 속에, 그의 심령 속에 천국의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변화돼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오느냐면 회당장같이 권위를 가지고 잘난 체하고 자기 이름 내세운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몸이 꼬부라져서 귀신에게 시달렸던 이 여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합니다. 나는 별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애타는 그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이 누룩으로 임하여 주셔서 천국이 그에게 임하여서 천국의 씨가 겨자씨가 들어가며 천국의 누룩이 들어가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40년 가면 그의 삶이 언제가 모르게 변화되어 새 사람 되리라 믿습니다. 당장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누룩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봅시다. 옆 사람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해요. 우리 천국의 누룩이 됩시다. 너무 성급하게 다르지 말고 서서히 변합니다. 서서히.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같은 방해가 있더라도 비천한 여인의 심정으로 천국을 상장합시다. 네.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처럼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복음 못 듣게 방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면 비천한 여인처럼 병들어 고생하고 힘들었던 내 삶을 맡기는 이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번에 내가 주님이 나의 붙들림을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비천하고 내 인생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런 심정으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합시다. 다음 시작. 외적 성장을 가져오는 천국의 겨자씨가 됩시다. 내적 성숙을 가져오는 천국의 누룩이 됩시다. 마지막 예수 생명의 씨를 나눠줍시다.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름을 못 적은 분이 있습니까? 나만 구원받아도 되겠어요.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 사람 못 됩니다. 나 하나만 됐지, 나 하나만 됐지, 전도하면 귀찮아지.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지 않은 농부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무슨 거둘 게 뭐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 얻을 게 뭐 있겠습니까? 여기선 좋겠지요. 목사님은 얘기하십시오.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하십시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해서 세월 보내고 신하고 난다면 나는 날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너에게 계산할 게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보자 할 때 여러분들은 빈털털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심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한 사람이 세 사람 이상씩 이름 적으시고 오늘 못 적으시면 한 주간 더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도 내 예수 생명 나눠줘야 되겠다. 저 사람도 예수 생명 나눠줘야 되겠다. 나만 가면 안 되지. 내가 나눠줘야지. 우리가 저 새들에게도 그냥 까치밥이라서 먹을 걸 남겨주는데 내 가족에게, 내 생명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주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우리가 욕심스러운 사람인가라고 싶어지면서
우리 모든 한 주간 동안, 이번 기간 동안에 예수 생명 나눠주는 신령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3명씩 작정하신 이름은 나가실 때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진행위원장님이 드리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